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다윗이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아내 미갈입니다. 부부는 하나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다윗과 미갈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다윗은 정성스럽게 여호와의 궤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었고 여호와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드디어 기쁨으로 자신의 성으로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험난한 과정을 다윗의 아내 미갈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창문으로만 보고 있는 이 미갈의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궤에 대한 그녀의 무관심을 또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갈이 자세히 보니 여호와의 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궤 옆에 자신의 남편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미갈은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16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에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경멸하고 멸시한다라는 뜻이에요. 미갈은 다윗이 뛰며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멸시했어요. 그를 무시했어요. 다윗이 뛰며 춤추었던 이유는 왜일까요? 기뻤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이렇게 들여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승리의 상징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가 너무 기뻤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라는 이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을 주체할 수 없었고 표현할 수 없어서 다윗은 기뻐 뛰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을 때가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 제 삶에는 별다른 의미도 없었고요.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너무 달았고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제가 죄를 지어서 회개할 때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다 받아주시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늘 충만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생이니까 어떡해요. 공부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평일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학교가 일찍 끝나서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교회로 뛰어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도 되는데 그냥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어서
걸어서는 30분 정도 걸리는 교회를 뛰어서 15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쁘던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했던 그 추억들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 기뻤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다윗도 이러한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장막에 두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약속하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이 제사로 약속한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리고 다윗은 온 백성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은 이 기쁨을 함께 누린 것입니다. 그래요. 기쁨은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누리지 않아요. 나 혼자만 누릴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전파되어져요. 다윗은 이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과 함께 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축제가 있어요. 너무 많은 페스티벌들 있어요. 그러나 진짜 축제, 진짜 페스티벌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축제가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의 성찬식을 떠올리게도 하지요.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기쁨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정말 아낌없이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이제 가족에게로 들어왔는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아내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0절에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향하여서 당신은 방탕한 자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방탕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미갈은 다윗이 뛰며 춤추는 것을 보며 정말 무가치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여긴 것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교회에 가서 기뻐하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교회 가서 기뻐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윗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반박하지요.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셔야지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수지 기쁨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신앙은 모두 껍데기뿐인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욕망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망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돈과 성공과 섹스와 안락함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인간들이다. 마치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고자 말하여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려고 하는 철없는 아이처럼 말이다. 우리는 이처럼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린다. 또한 18세기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미국 대부흥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해드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윗을 멸시한 미가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미갈은 그냥 창밖에 서서 창문으로 바라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만 만족하면서 이것들로만 기뻐한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적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분 자체를 기뻐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